오늘부터 임원론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건 대개 신년 초에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다 나름대로 임원, 지혜, 믿음 쭉 하면서 우리는 둘이 하나 된 교회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자세와 성경적인 방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냥 습관적인 거,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난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논리로 교회 사역을 하면은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성경이 답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게,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이 아니야. 성경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좋은 성도님, 좋은 임원들은 내가 지금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혹은 장로님인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성경이 왜 뽑았고 무엇을 하라고 뽑았을까? 한 번쯤은 고민하다 보면, 이야, 이거 성경을 거울로 삼아 보여야 되는데, 야, 이거 엉뚱한 거 봤다. 여러분, 제가 적어도 설교 한번 올려면은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겠어요. 그냥 그 얼굴에 햇살이라고 세수하고 노션 바르고 또 우리 안에 뭐 있나 봐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 한 그것이 막 그냥 했더니 각질인가 뭔가 막 그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래요. 뭐 아무리 해도 똑같아도 강단 나오기 전에 몇 번 닦고 먼지르고 막 넥타이도 보고 거울을 수십 번 봐요, 거울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인데 거울을 뒤집어 놓고 대충 이렇게 해놓고 맞았네 하고 올라가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넥타이나 바르게 하세요. 괜찮은데요? 거울을 봤더니 넥타이가 삐뚤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기준 삼지 말고 말씀을 거울로 삼자는 거야. 한번 이번에 오늘부터 쭉 한번 임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 신비한 발견이 있어요. 저도 목사인 나도 성경적으로, 야, 이게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되구나. 요거는 우리가 그게 구체적으로 막 성경 공부하듯이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 주일날처럼 막 긴장해가지고 막 쌍눈을 보고 하면 나 겁나니까, 수요일 날은 좀 웃을 준비도 하고 좀 편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자, 긴장 풀어요. 지금 다들 막 긴장하고 있어. 막 긴장을 다 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빠 하듯이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는데 막 긴장한 거야. 우리 아빠 어떻게 아니야. 애들은 막 그냥 이러고 막 헬렐레도 하고 그냥 아빠 그냥 화난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장 어려워서 막 한숨 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하다가 웃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근데 애들도 철이 났다고요. 아빠, 야, 애들 3살짜리, 야, 아빠 인상 이상하다. 지금부터 침묵. 다 애들도 다 그러고 달려봐요.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천방지축을 놀아줘야 니들 때문에 웃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문제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보조문이요 까딱없고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요 나는 까딱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보니까 일단은 7 집사가 맞아요, 7 사람이 맞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 지금 뭐가 나왔어요? 7 뭐가 나왔어요? 7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7명 뭐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사도 6장 하면 다가 초대교회 뭐라고 이거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사도 6장이 초대교회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권사가 나와요? 장로가 나와요? 집사가 나와요? 성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지금? 어디 집사가 나와요? 어디? 7절까지 보면 집사란 말이 어디 있나 찾아봐요 한번. 자, 찾아봐요. 집사란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집사라고 하면 안 돼. 초대교회 7 집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집사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7인입니다 7인데 일단은 우리가 왜 7명을 필요성을 느꼈을까? 1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임원을 세운 이유가 나와요.
자, 임원을 세운 이유, 부르기 좋으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장로 좀 시켜줘야겠어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연희 가면 속된 말로 쪽팔리대. 왜? 나보다 다 10년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장로가 됐는데 가서 권사님 하니까 그게 뭐가 팔린대. 그래서라도 목사님 저 직분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게 나아.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합니다만은 임원을 세운 이유가 부르기 좋으라고. 그게 아니죠. 1절 보니까 그때에 뭐가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자, 제가 몇 번 새벽에도 설교했는데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하면서 7절부터 보니까 제자란 용어가 둘로 구분해서 나와요. 뭐가 구분되죠? 뭐가 구분되죠? 1절에 제자가 나왔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또 뭐가 나온 것 같아요? 2절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하니까 초대교회는 제자하고 12 사도하고 구분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2 사도는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의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 12를 택한 거예요. 12 제자.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 믿는 자가 제자예요. 믿는 자, 제자. 그러면 오늘날은 한국교회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특별히 교회에 일꾼 될 사람들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철저히 제자 훈련 시켜서 교회 룰, 교회 질서, 성경의 룰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딱 잡히게 돼. 영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했던 사람도 말 못하죠. 그럼 지도 올라가면은 그걸 철저히 훈련시켜요. 그 옛날 여러분 다 교육 받았어요. 한국 교인들 중에 제자 훈련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새가족 훈련 6주, 8주, 또 그다음에 초급반, 중급반 다 해가지고 막 한 1년짜리, 6개월짜리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게 제자 훈련이 있어요. 왜? 지금은 제자 하면은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이렇게 뽑아서 훈련 받은 사람 제자예요. 믿는 사람하고 제자를 구분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믿는 자 자체가 그냥 제자 훈련 받은 것처럼 제자였어요. 왜? 그 당시는 예수 믿음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오게 갈 각오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 믿고 감옥 갈려냐, 예수 믿고 그냥 베드로처럼 예수 잡혀갈 거냐, 그걸 각오할 정도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초대교회와 그 로마 그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학대, 핍박, 사자굴 집어넣고 믿는 자 갖다 막 찢어도 막 죽였거든요. 이러는 가운데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제자. 그래서 그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걸 때, 야, 초대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있구나, 숫자도 많아졌구나. 사도행전 1장하고 누가복음 24장하고 여러분 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그죠?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또 뭐가 있죠? 마가복음은 마가. 사도행전은 사도가. 딱 그렇게 하더라고.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썼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바울이 썼다고? 확실히 얘기해요, 김승문 권사님. 바울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여러분, 누가 썼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편 손 들어봐요. 이걸 하지 말자고. 교회에서 자꾸 편 가르면 안 돼. 자꾸 갈라치게 한다고 뭐라 하는데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들의 행진이 사도행전이고,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요? 누가 캐선 넣으면 질문하는 거고요.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잖아요.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웠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감옥 가도 웃어요.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 3장에서 베드로고 야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사도행 3장 보면 성전 미문에 42년 된 안진뱅이가 수시로 막 기도 시간에 다니다가 동전만 줬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 야고 요한이 오늘은 은과 금이 없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묘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했더니 잡아당겼더니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성전과 제일 가까이 있을 정도로 출퇴근할 정도로 가까이 있던 그 자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누구 하나 복음을 안 넣어준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서 헌금 중에 일부를 줬는지 모르지만 적선해 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이 42년 안진뱅이가 돈 달라는 게 아니구나. 나의 영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42년 동안 안진뱅이를 있었는데 누구 하나 복음을 주는 자가 없었어요. 돈은 주고 적선했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영안이 열려 보니까 오늘은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영으로 안 보였던 그분의 상태를 보이니까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었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선 예수의 묘안을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하고 손으로 잡아 당기니까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면서 뭐 했습니까? 집에 갔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고 싶었는데 누구 하나 교회 문 안에 들어오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기뻐 뛰면서 성한 몸을 준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4장에 강력한 핍박이 나타나는 거야. 고자질하고 막 고소하면서 저들이 뭐 바울처럼 혼란케 한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위협을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감옥에 가고 위협을 당해도 이제는 옛날 같은 데가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베드로가 막 전도하고 뭐 회개시킬 때 3,000명씩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6장에 와서 그때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막 복음이 전파되고 숫자가 불어나고 막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초대교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6장에 와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두 번째 이런 다툼 비슷한 게 생긴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유대인이 두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도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자신도 두 마음이 되면 자신도 싸워요. 자신도요. 두 명이 모여도 가족이 모여도 또 네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데 또 네 명이 모이면 또 그룹이 또 나눠져 또 왜? 자기 취향과 이게 맞으니까 또 이렇게 대개 다 세 명 대 한 명으로 나눠지면 한 명이 꼼짝 못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세 명은 막 힘을 내고 막 그냥 대개가 희한하게도요 50%씩 나눠집니다. 다 이쪽 이길 것 같아도 이쪽이 규합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서 뭔가 힘을 내려면 이쪽에서 다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오합지졸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대개가 5명 있으면은 3명이냐 2명이냐 아니고 한 명이 빠져요. 2명끼리 나누게 해요. 왜? 박쥐처럼 먼저 끼려고요. 이기는 쪽 끼려고요. 자기가 가는 쪽이 3분의 1로 이기거든요. 저기 뭐 한번 과반수에 이기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약삭 빠르게 해갖고 내가 요리 있을 거냐 이리 있을 거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하고 유대인이 은연중에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디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 약점들 이런 것들을 막 듣는 사람들이야. 듣는 대로 또 이걸 또 우리는 보호자 입장이잖아요. 얘기하고 싶어도 이건 종료선교회, 이건 기위원회, 이거 기관장 그걸 다 끝나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2분이면 전 교회 다 돌아버려요. 그냥 다 돌아버려요.
그래 우리 기규원이 계시지만은 기규원을 모이면은 여기서 끝냅시다. 싸워도 여기 싸우고 이미 결정돼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도 얘기하지 맙시다. 아이고 안 돼요. 다 약속해놓고도 일주일도 안 돼. 이틀 뒤면은 벌써 그 소문이 쫙 돌아버릴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난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목사님, 아이고 이거 얘기 안 하려다 해야 되겠네요. 이거 꼭 목사님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놀고 지랍니다. 하지 말라고. 안 듣는 게 낫다고. 왜? 나한테 얘기해놓고 하루 지났는데 저쪽에서 누구 얘기하고 목사님 벌써 얘기했구나. 목사님 입도 싸다 싸. 지가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밀이 어디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서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알아? 그분은 꼭 그럽니다.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알아? 다 알고 있네. 동네방네 다 달려서 전화 한 통 걸면은 그냥 30분 1시간 전화를 안 끊어요. 그냥 5명 6명 또. 우리는 보호자 입장이잖아. 만약에 누군가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어느 지방 누군가 하면 딱 막잖아요. 아니야. 내가 설명하면 그랬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네. 뉘앙스 안 줍니다. 아니야. 왜? 일단 내 식구 아니야. 일단 우리 교회 아니야 이게. 근데 이 히브리파하고 이 헬라파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초대교회는요 원시적인 교회예요. 1세기 교회예요. 죄도 없는 교회 같은 거야. 그냥 사도행전 그 끝 부분이나 사도 2장 부분 서로 막 공유하고 공통하고 서로 내 것 얻고 막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6장에 와서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목사님들이 이러면 되겠어? 사역자님 되겠어? 목사님 설교나 하고 해야 되지. 목사님이 칠이나 만들고 목사님이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런 막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그랬어요. 세우신 이유를 한번, 임원들을 왜 세웠을까? 그 이유를 한번 접근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다툼이 있다.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네 사람을 두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해도 힘이 되잖아요. 항상 분파가 생긴다. 항상.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툼의 그 내용을 여기서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교회가 계속 따질 때 맞는 거예요. 그건요. 그분이 옳았어요. 근데 옳은 것 때문에 소리 진 걸로 인해서 세 가족이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그러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 옳은 걸 주장하다가 세 가족이 어머 교회가 막 이렇게 소리가 커 시끄러워 안 왔으면 그건 하나님의 덕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옳고 그름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덕이 있어야 덕.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옳았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네. 이 덕이 깨졌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 싸울 때 쉬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 입장에서 그러나 헬라파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해서 그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걸 누가 들었냐? 12사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은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12사도의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따로 한 일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지시하고 예수 훈련받고 예수님을 위에서 뽑힘받은 12사도이기 때문에 따로 국밥처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방법 그걸 그래서 12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2절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맞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한 일들이 맞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참 이런 12사도 같은 이런 분이 있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술렁술렁하고는 공동체 그렇다면은 그걸 또 막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불러다가 교회 입장에서 이런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 입장에서 설득을 하면은 그랬군요. 왜? 무지한 게 많거든요. 잘못 소문 듣는 게 많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교회 입장에서 말씀 입장에서 해주면 장로님 그랬군요. 제가 한쪽 얘기만 들었더니 그랬군요. 설령 그 일이 마저도 교회 영광과 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쉬하잖아요. 이게요.
어떤 폭로 그런 것보다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잖아요. 근데 열두 사 지혜롭게 했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임원을 뽑게 되는 거예요. 임원의 이제 조건이 3장 3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화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째 뭐라고요? 성령과, 둘째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그들에게 맡기겠다. 어떤 일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7명을 뽑게 되는 그 동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꼭 보실 때 내가 집사님도 임원이고 권사님도 임원이고 장로님도 임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은 다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 직분을 이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한국에 특별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겸비돼야 되고 이걸 계속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또 이걸 또 어디 해야 되는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지혜, 칭찬.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처음 임원을 뽑는 데 조건이었어요. 일단 헌금 아니면 뭐 다른 거 여기 아직 못 껴듭니다. 그건 이거의 열매이기 때문에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 또 지혜로 충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직책을 맡았던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 그 조건이 성령이었군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우리의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게 여기 아니었어요.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내가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은 다른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가 계속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도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사로 오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칭찬받는 자는 성경은 둘 중에 이겁니다. 인본주의로 칭찬받으려고 여러분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력은 뭐냐면 인본주의로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사람들 칭찬받는 건요 몇 가지만 하면요 다 내 사람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세 가지만 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금방 내 사람 되고요, 목사님 충성 다 할게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돈이 가야 되죠.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세워져야 되죠. 여러 가지 인본주의.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나중에 다 깨져요. 안 돼요. 인본주의로 세워지는 것은 한순간은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뭐 교인들이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안 하려고 하니까 여설기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기관장님도 안 하려고 하고 장로님도 안 하려고 하고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직분에 올라가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의 전체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불살라 드리면서 누가 봐도 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 진짜 존경받고 참 귀합니다, 이런 분이 좀 많아지면 좋죠, 여러분요. 근데 거의다가 교회들마다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이런 추세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임원이 되고 임원을 누가 세우고 임원의 조건이 뭐고 임원들은 뭔가만 우리 안다면은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할까? 이거 앞으로 계속 공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할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세 조건이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아까 12 사도와 이런 제자가 구분되면서 이제 임원이 되려면은
조건을 세 가지로 성경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입니다. 한번 좀 봅시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발음이 조금 이게 그렇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목사는 니골라는요, 니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니꼴라. 그런데 니골라가 이렇게 뽑았는데도 나중에 계시록 가보니까 니골라가 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네. 또 이 정도 기준이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기준이거든요. 성령, 또 지혜, 또 칭찬을 받는 사람 해서 딱 뽑았는데도 나중에 니골라라는 이분은요, 나중에 계시록 2장 3장 가봐. 어느 교회인가 한번요, 니골라가 당을 짓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개 이게 천사론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마귀론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마귀 출처가 어디예요? 마귀 출처가? 마귀가 자생한 거요? 아니면 마귀가 뭐 누가 낳은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유업도 주고 상급도 주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도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다 역할들 다 있어요. 근데 한 천사가 처음에야 찬양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준 지위와 더 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이 처음에야 그냥 해도 아유 안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지요, 아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지요, 아니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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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나 살해 안 해, 왜 나 인사 안 해, 오늘 내가 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걸 잊어먹고 하나님 자리를 나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모습으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좀 더 무거운 짐은 질수록, 교회 큰 짐은 질수록 더 겸손히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 이거 왜 세웠을까, 목사님 등지라고 세웠을까, 그냥 교회 그냥 뭐나 막 그게 아니잖아요.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 막 6.25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에 그들이 완장을 채워주고, 북한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 그 동네마다 다 눌리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이 완장을 채워줬잖아요. 이야 무서운 사람 돌격하는 거예요. 다 그냥 소장민이고 다 어려웠다가 어느 날 빨간 완장 채워주니까 이제는 막 칼로 휘두르면서 이 사람도 첩자입니다, 이 사람 공산주의 반대한 사람입니다, 뭐합니다, 다 고발하고 다 그랬잖아요. 이걸 여기서 알면 돼요. 여기서요, 일단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을 하시잖아요. 담임자를 세우고 우리 부사역자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세우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면은 여기 5절처럼 왜 그랬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고 우리 교회 조직이 다 인정되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나간데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다 기뻐했어요. 다 수긍했어요. 한 권사님 요 자리에서 이런 일 좀 맡겨야 됩니다 할 때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저는요 이거 하면 또 달란트가 있고 요거 하면 또 하나님 준 대로, 그런데요 어떤 부서를 안 맡다가 6개월 맡으면 거기에 또 박사가 되더라고. 또 이게 또 하나만 하면 계속 그것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옛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제일 눈물 나며 감동스럽게 부른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부름받은 나선님이에요. 이렇게 어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그 나중에 어디에 절정을 이뤄요. 아골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의 가라면 가겠습니다. 찬송이 딱 끝나는 날
여수 뭐 어디 울릉도 개척교회 나타나 갈 사람 하면 다 고개 숙이고요.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서울로 가야 돼요. 경기도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심정이요. 찬양할 때는 아굴골짝 빈들에도 뭐 어디 가면서 막 제가 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제일 눈물 나요. 자,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아, 르한마, 지금 미얀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사명 찬양 부르면 눈물 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하면 옆에 부모님, 이야 저분 은혜 받네. 지금 미얀마에 방글라데시, 르한마 막 북한 선교 막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어? 근데 실제 여러분 가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건 찬양할 때 한 거예요. 그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 참 아프리카에 28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여러분 차를 타고 또 20시간, 그다음에 소 타고 한 5시간, 그러면 또 걸어서 또 한 몇 시간. 거기 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다들 이런 찬양 부른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때는 그렇게 찬양 바꾼대 또. 주님 제가 아니고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거기 보내소서. 오 주님 하면서 우스갯소리. 나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이야 딱 맞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맞았어. 내가 고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마지막 하나 이걸 봅시다. 6절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래서 사도들 앞에 왜 초대교회에 7명의 이런 일꾼들을 아주 중요한 조건을 통해서 뽑게 한 다음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라. 아니 뭐 예수님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도들 앞에 세웠을까? 사도들 앞에. 사도행전 4장에 이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바나바란 요셉이 성령 충만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는 거야. 왜? 사도성과 이 사도의 권위는 곧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사도 앞에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줬고 또 사도들이 그런 권위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24절이지만 7명을 성령과 지혜와 진짜 충만한 사람을 잘 선정해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들을 어디 앞에 세우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를 위해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하나 됐지만 쌍두마차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한 분을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한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중심으로. 주가 두 분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야. 한 분. 그래서 교회가 쌍두마차, 머리가 귀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주님이 세웠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담임 목사를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부사역자를 누가 세웠을까요? 어쩌다 그냥 이력선에서 왔을까요? No.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장로님을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 권사님을 누가요? 집사님을? 아니에요. 어쩌다 여러분의 떡볶이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운 분을 항상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 세웠지? 저분의 마음이 뭐지? 그러다 보면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처럼 그때부터 그럴 줄 몰랐네. 내 옆에 인본주의 엮였던 사람이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왜? 이제부터는 바울은 인본주의라는, 오히려 무섭게 그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되돌아보니까 그냥 짜장면 사주면서 그냥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 사장이 다 떠났잖아. 다 떠났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그때 붙이는데, 이야, 진짜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런 사람 막 붙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장막집을 해서 돈이 무지 많았어요. 그러나 그걸 배설물로 버렸어. 이제는 막 그냥 루디아, 자유자 루디아가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선교비를 막 대주잖아요. 이게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내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런 사람이 다 뿔뿔이 휘어지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건 생명부지의 사람이야. 아니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딱 붙여주니까 금삼초마야. 복음을 위해서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는 동역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 동역자,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야, 그러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스트레스가 여러분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걸 통해,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또 사역자 전체가 한 창으로 쫙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사도권이거든요. 사도들이 이 임원들을 세워놓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줬다. 안수했다. 자, 이걸로 인해서 7절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점점 왕성하여.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12사도는 오로지 무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그동안은 저도 이렇게 이제 큰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말씀을 연구할 시간에 빚쟁이가 오면은 돈 꾸러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 못 드린 적은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임원들이 딱 세워지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어디 전기 나갔는데, 설교 준비하다 아이고 누가 처리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그런 일꾼들이 딱 세워지니까 6층에 설교 준비해도 전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아유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라는데, 왜? 재정부가 그걸 다 책임져 주니까. 재정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밀을 지키면서 교회, 참 이게 알듯 말듯한 게 재정부 아니겠어요? 재무 그 안에 더 비밀이 있고 신중해야 되고 진짜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축복해주고 그게 다니잖아요. 이게 딱 세워지면은 목회자는 얼마나 강단에 올라와도 내가 지금 설교할 시간 아닌데 지금 돈이 지금 100만 원 빵꾸 났다는데, 아니 뭐 사고 났다는데, 교회가 사고 나도 보일러가 안 들어와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장로님 벌써 밤 새워서, 야, 이 초대교회가 그걸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안 세워지고 이런 역할 안 할 때는 여러분 사도들도 가서 막 구제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원화 시켜버려. 그러면 좋겠다. 차라리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고 그 외에는 다 우리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의미 알고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고 세운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이제 성경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테니까 그대로 쫙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어라?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인데 오늘 말씀이 달라지네. 할렐루야. 어라? 목사님 옆에 천군 천사가 막 응원해주고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눈이 열리야 이게 보이지. 목사님만 뭐라 하지 말고, 어째 목사님 죽을 쓰네, 죽을 쓰네. 응? 나가는데 한 분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이네요. 아유 내가 오해했네, 죽 썼구나. 그게 아니고 설교가 너무 좋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잘 써야 돼요. 목사님 죽이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죽입니다. 그러면 하도 않겠지만은 죽임도 해야 되는데 인사하면서 죽이네요 하고 가봐. 그냥 아 죽 썼다는 거구나. 이거 지구목이 어디냐 이거 막 그냥. 여러분 강단의 목사님이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저도 충만하고 여러분 신뢰해주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면은 강단 할 말씀이 그냥 파이프를 통해서 제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파이프가 쭈그러지고 파이프가 새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막 새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왕성해졌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더 많아졌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이걸 우리 교회를 본다면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강단의 새벽에, 야, 달라졌어. 야, 말씀이 왕성하네.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네.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옛날 신약시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베드로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종교. 그런데 이분들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엄매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핍박하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막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씀의 이 능력이죠. 그래서 7절 결과를 딱 붙잡되 여러분들은 세 가지 임원을 세운 동기. 두 번째, 그 당시에 12사도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는데, 항상 사람들은 헬라파, 히브리파 구분해가지고 헬라파는 특별히 야, 이게 원리 아니냐 계속 비난하고 혼란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자들이 여러분 정죄하기보다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임원을 뽑기엔 동기가 된 거예요. 임원을 뽑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사도들 앞에 그들 딱 세워서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왕성,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런 좋은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교회를 좋은 소문나게 하고, 좋은 소문나면 이제는 막 일꾼들이, 좋은 준비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 임원 시리즈 첫 번째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인도할 테니까 성경적인 좋은 임원들을 배우시고, 여러분 잘한 거에 더 잘하시고, 혹시 삐뚤었다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단추를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고 왔어요. 그럼 누가 뭐라 하면 바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바로 했네. 근데 내가 바꾸나 봐라. 내가 이게 어떻게 단추를 끼고 왔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삐뚤었다고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 하나 여러분.